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리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는데 그 용모가 변화되셨다고 해서 이제 변화산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산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혼자 늘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할 때 기억나는 사건은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가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기도했던 그 일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누구를 데려갔냐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들을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또 데리고 구별해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전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의 기도 이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던 일이 바로 여기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 중에 리더가 될 만한 그리고 제자들 중에 먼저 훈련시켜야 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훈련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싶은 건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다들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때만 주무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도 보면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하셨는데 또 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늘 이렇게 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예수님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셔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뭐 하러 가자고요? 기도하러 가자.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러 갑시다. 2026년도 한 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용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되셨대요. 전 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셨을까, 용모가? 용모가 변화됐다고 하니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성형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코가 곧똑해지고 눈도 막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기도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자매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기도가 막 인산인해를 막 이루고 막.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용모가 변화됐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모세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함께 말하였다라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죠. 얼굴 피부에 뭐가 났대요? 광채가 났대요. 광채가. 근데 재밌는 건 온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그때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 변화된다는 건 어떤 분위기나 어떤 영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뭔가 묻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그런 분위기, 아니면 나한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광채일 텐데, 여러분, 그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성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다듬어지고 푸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언제 맺힌다고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자기가 이렇게 얼굴에 그 광채가 나는데요, 자기는 알지 못했대요. 누가 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오,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 가까이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광채가 모세에게 난 거죠. 그걸 누가 아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용모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을 느끼고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 말씀하시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날 봐. 요즘 나를 봐요.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볼까요? 아, 말이 좀 이상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나를 잘 알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시겠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느끼고 있겠냐는 겁니다. 아유, 얼굴을 봤더니 그냥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온 게 그냥 뭘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요즘 뭐 힘든 일 있어요? 아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굴을 봤더니. 인지 아니면 아이고, 얼굴을 보니까 누구를 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살짝 적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족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얼굴에서 광채가 착 나요. 방금 전까지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두워요.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집이 우중충해요. 근데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내가 딱 들어갔더니 빛이 쫙 이렇게 가정을 비추어서 갑자기 가정의 분위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들어갔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금 밝았는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 모두 다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내일 또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뭐 세상이 어떻다느니, 뭐 우리나라가 어떻다느니, 우리 집이 어떻다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얼굴에 광채가 쫙 나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확 분위기가 좋아지는 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딱 갔더니 분위기가 우중충해지면 그게 살만 나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칩니까? 아니면
우죽충해지십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서 우리의 용모가 변화되고 우리에게서 광채가 난다고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어두우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되죠.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이렇게 막 오만 가지 인상은 다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죠. 기도. 2026년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얼굴이 변한대요. 내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바뀐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더니 이제 옷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그러니까 어느덧 갑자기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더랍니다. 그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은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덧 베드로가 자기 및 함께 있던 자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깊이 졸았대요. 이때도 잤어요. 베드로는 요때도 자고 겟세마네에서도 자요. 여하튼 깊이 졸다가 깼어요. 깼는데 방금 전까지 보지 못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러다가 두 사람이 떠날 때쯤에 베드로가 아마 그 두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잡으려고 했을까요? 주님,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짓겠습니다. 이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건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죠. 왜 살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저희가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럼 뭐와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네, 천국 같다 그러죠. 지금 베드로가 여기가 천국 같은 거예요. 언제 내가 있는 공간이 천국처럼 되느냐? 언제 내가 있는 공간 여기서 살고 싶어지느냐?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니 베드로가 잠에서 똑 깨서 봤더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 그냥 초막 셋 짓고 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되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언제 천국처럼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따라하세요. 자, 여기 가슴. 내가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할 때요? 내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여기가 뭐처럼 된다고요? 천국처럼 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호산나 교회가 천국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득 누군가가 여기 오셨어요. 그분들이야 이 교회에서 지내시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베드로처럼. 근데 여기 와보고는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같다고요? 호산나 교회가 뭐 같다고요? 부흥의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호산나 교회 부흥하는 거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도 안 하고는 붕한데요. 여러분, 오늘 왜 모세와 엘리야인지 아십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얘기할 때 구약에서 그를 하나님과 뭐해서 아는 사람이라고요?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에서요, 두 명이 우리 평범한 죽음을 맞지 않고 들림을 받아요. 하나가 에녹이고 또 한 명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모세처럼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가 가까웠으면 너는 그냥 와 이러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직행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왜 모세와 엘리야를 소개시켰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었던 이 제자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는 이거거든요. 우리 조상 모세, 우리 조상 엘리야.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분 기도하는 분이야 라고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성전을 뒤집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호산나 교회는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게 교회예요. 기도하는 곳.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얘기예요. 가끔 물어요. 저한테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제가 답내 드릴게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처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기숙사에 있으니까 새벽마다 새벽 기도 제단을 쌓는 거는 이제 늘 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더해서 저녁에 저녁 기도를, 밤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다른 신학생들도 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가 뭐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그 시간만 되면 뭘 하다가도 내려놓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그게 또 여러분 아시죠? 짜장면은 당구장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고 피자는 기숙사에서 시켜 먹는 피자가 제일 맛있어요.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그 학우들하고 모여서 막 피자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제 알람 시간이 딱 울려요. 시간이 된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먹던 피자도 내려놓고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별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죠. 지금 저에게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식탐이 조금 있어서요, 그래도 우리 애들도 식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 그런 거 아니니까 또 너무 그렇게 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즐기는데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술 담배를 안 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막 먹는 걸 즐기다가 이걸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이
먹던 피자를 내려놓고 기도실로 들어가잖아요. 딱 기도실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마음에 있던 근심 걱정이 다 녹아요. 딱 들어가면 내 마음에 있던 걱정, 염려가 다 녹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 시간만 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기도하러 올라가자. 기도하러 올라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세요. 아니 여기까지 못 오시면 그 앞에 교회 가세요. 제가 여기 금방 다 돌아다녀 보는데 교회 없어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말이 안 돼요. 한국 교회의 교회가 여러분 제가 요 블럭에만 센 교회만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 교단 교회만 해도. 아니 거기에 가서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같이 해드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분들이. 아니 되시면 우리 교회 오시고. 여러분 금요기도회 안 합니까 저희가? 요즘 금요기도회 얼마나 뜨겁게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아니, 나오세요 금요기도회에 기도하러.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떼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세요.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이어도 좋고 밤에 잠들기 전이어도 좋습니다. 매체인 성경 읽기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녹아져요. 왜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곳에 누가 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이유가 뭐라고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 나누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요. 그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거죠. 이거는 신학적인 의미로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또한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를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습니까? 피하길 원하셨습니까? 피하길 원하셨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제가 그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을 좀 가져가시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순종하게 되셨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사명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에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요 여기서도 자요. 사명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또 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두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들이 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승천할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니들 모여 있어. 모여서 뭐 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거 다 예수님 배반한 제자들입니다. 다 도망 다녔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어디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니 베드로가 베드로 된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가 된 겁니다. 언제요? 뭐 할 때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의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변했다느니, 뭐 이렇게 타락했다느니, 뭐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느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첫 번째 원리, 성도가 성도되는 비결, 내가 변화되어 내 가정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첫 번째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유경호 목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제가 목회를 했는데 해봤더니 저도 변화를 못 시키고,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함께 하셔서 글쎄요 그렇게 능력이 내게 임한 것 같지도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은 있는데 이거 뭐 제대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실까요? 저한테 너 뭐 안 했다? 기도 안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변화하는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광채가 되어 이 세상을 비추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기선 단지 양적으로 많아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성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는 뭐 같다고요? 천국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도 천국 같은 호산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주님을 뵙는 그런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